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소중한 믿음의 시련입니다. 소중한 믿음의 시련이요.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또 반면에 기쁨도 있고 슬픔, 화평, 고통 등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잠시 동안 슬픔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어려운 문제, 또 가족 간의 이별, 주님 품으로 감으로 가족 간의 이별, 또 이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과 동시에 유업이 여러분들에겐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그러한 산 소망, 그것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 삶에 있어서 슬픔과 기쁨이 병존합니다. 그래서 슬픈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슬픔 중에도 기쁘고 또 기쁨 중에도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다가오죠. 그 시험이 시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슬픔이 사실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숙제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과 또 많은 교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 즉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간단한 예로 성경에서 요셉을 들을 수 있죠. 그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좌절하거나 그랬다는 어려움에 두려움에 떨거나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시련을 당했지만 나중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제2인자가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그래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왕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다윗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후에 그는 왕국을 통치하는데 주님이 많은 고난을 이기심으로 해서 이제 왕국을 인수받아 통치하시는 그것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시련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만 매질도 이렇게 함께함으로 균형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징계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징계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생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을 받았을 때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시련과 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께 달려가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심히 보고 계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와 매질과 시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신약에서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장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한 가시, 성경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눈병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눈병으로. 그래서 그는 이제 타인을 위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한 모든 성도들을 또 영적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눈물의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징계와 매질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 즉 전투 경험, 전쟁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군인이 어떻습니까? 군인이라면 전쟁 경험을 많이 하고 전투 경험이 많으면 전쟁에 혹은 전투에 임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어상 볼 때 전투는 적은 지역에서 이렇게 적과 싸우는 것을 전투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죠.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포탄 소리와 총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임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놀래겠죠. 공황에 빠져버립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그러나 전쟁에 한번 참여해 본 사람은 저거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고 저거 아무것도 피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혹독한 징계를 주신 것은 바로 그를 군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도록 자신이 이 세상과 관심 없고 관여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볼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풀어놓아 가지고 그 마귀가 사도 바울을 잠시 때려 눕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버둥 치면서 사도 바울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그대로 두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제 자신의 약한 가운데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교만하고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약하고 겸손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에요. 감추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난 이렇게 약하다. 그것은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약한 것 그리고 이렇게 두려운 것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하셨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약하게 해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도 바울에 관해서 반복해서 회자가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라, 또 그의 길을 가라,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지만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전부 가지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은 자주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쓸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어느 것이 더 귀한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와 같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매를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슬픈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갖고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은 실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전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뭐 롯데마트나 또 앞이나 또 여기 성안길이나 이 지하상가 앞이나 또 금천사거리나 이런 곳에 여러분이 여러 곳곳에서 또 공원에서 주님을 지은 거였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 것이에요. 또 강남대 앞에서 그러면 강남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또 나왔어 오늘. 저 사람 입에는 매일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하는 것을 알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와 복음 전파자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세상적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오직 뭐예요? 다른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과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세상의 일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며. 왜 슬퍼합니까?
세상의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그러면서도 가난함을 모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고 모순된, 그 이해가 안 가는 세상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이 거리 설교하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열매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벌써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최종 시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치르게 되죠. 그러나 그 예비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시험을 여러분은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고 그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받고 당할 때 낙심하거나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꼭 교훈을 얻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멀어지고 할 때 주님의 시험을 모두 이겨나갈 때 여러분은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주 시련을 받죠. 마귀로 인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의 생애에서, 여러분 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은 그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세상과 자신에 관해서 죽어 있을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가 주는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마귀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마귀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는 이것만 주면 저 사람은 쓰러져 버린다. 저 사람에게 이 일이 닥치게만 하면 저 사람은 쓰러진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의 시험을 들게 하면 저 사람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다. 반드시 넘어가 버린다 하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목록을 적어서 그것에 관해서 시험이 오면 주님께 그 목록을 놓고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그것이 자존심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미끼를 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책임은 누구냐? 자신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에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면 여러분이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 주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에 전부 통과하고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최고급 다이아몬드로 쓰시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오랜 기간 형성이 되죠. 큰 압력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이아몬드 같은 영롱한 광채가 나듯이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주님의 시험도 받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받고 해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때 이제 그 사람이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과 유업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께 교제하면서 모든 필요를 제공받으려면 이러한 시련을 또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풍요로운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폭이 넓고 깊고 큽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의 약속 가운데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돈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병도 고쳐주시고 겸손하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러한 시험들을 다 이기고 나갈 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 3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경 구절을 정확히 암송하지 않는 사람. 성경 구절을 정확히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 왜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려면요, 하루만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그렇게 일주일을 암송해야 그 구절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인데 영의 양식인데 그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암송을 안 해요. 첫째가 그것이. 그 암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그 사람은 바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거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생에 있어서 믿음의 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암송을 정확히 해야 된다. 철저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장로에게 복종하랍니다. 장로가 뭐예요? 장로교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장로교 장로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이 많고 경험 있는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나 권면하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전부 권면이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안 들으면 마음으로 저것도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탁 걸려든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설교나 권면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암송 구절 말씀이에요. 그 중요하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 번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
마귀 공격을 눈치채지 못해. 그래서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게 되면 마귀가 정신없을 때 공격을 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정 그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니? 상급이 없죠.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며 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설교만 듣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성경 암송을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장로에게 복종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인터넷 설교만 듣고 하나님께 같이 무리들이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경배드리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버르장머리를 혼자 인터넷만 보면 고치지 못한다. 절대 못 고쳐요. 아, 그래, 저 좋은 말이다 라고는 하지만 고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고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을 받고 이김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버둥 쳐서 주님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또 시험 받을 때, 또 괴로울 때,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도 말씀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못 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죠. 실족하고 마귀의 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광야나 밀림지대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말이나 누처럼 돼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시련을 받고 이렇게 하게 하면 자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진가를 알게 되죠. 응답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가장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한 번씩. 그걸 아직까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더욱 주님과 예민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이 어려운 것이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렇구나.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그 일을 잘해서. 사람은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착각이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습니까? 죄들을 자백하게 되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언제고 그 사람은 쓰러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이 얘기해 주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그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군사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터에 참여한 군사들은, 군인은 말이죠, 어떤 전쟁에 처하더라도 여유 있게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지만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군인은 어때요? 대포 소리, 총탄 소리, 그리고 옆에 전우가 피를 막 토하면서 죽는 그런 모습에 두려워 떨어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시련과 어려움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때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마귀의 공격에 관한 면역력이 생겨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의 방법과 방향,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인지 또 일인지를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자신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유익입니까? 시련과 시험들이, 고난들이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백날 성경 공부를 해봐야 허사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이 구령을 하고 했어도 육신이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헛된 것이 되어버려서 언제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 움직이면 언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반역자들이 이런 것이에요. 열심히 있고 뭐 구령도 잘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의 화살을 받아서 이렇게 실족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거나 권면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칭책하는 말이 돼서 그것이 자기하고 너무나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화살이 자기에게 꽂히는 것이에요. 방어력이 있으면 꽂혀도 그 화살이 부러져 버릴 텐데 그 화살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많은 육신의 일들에 자신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음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죠. 그뿐만 아니라 원수맺음, 다툼, 질투, 분노, 투쟁, 그 다음에 분열, 그리고 이단들과 접촉, 또 살인, 사기, 술 취함, 흥청거림,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에 연루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인하나?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한 것이라고요. 미움이 자라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는데 내가 죽이면 감옥 가고 벌을 받을까 봐 마음으로만 죽이는 것이, 그 살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지 않게 되죠. 장로에게 복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데 이 암송 구절을 암송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상황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잘 극복하면, 말씀에 따라 잘 살면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좋은 결과와 상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결론적으로 좋은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러한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저희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새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마음에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아주 새겨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